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레위 족속 중 찬양대를 담당할 아사프와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 24반차를 제비 없습니다. 반차마다 12명씩 참여하였으므로 찬양대 총 인원은 288명. 우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지어다. 먼저 기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언급하는 찬양대를 조직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찬양의 제사장 의미를 암시하는 의도. 다윗은 시인이에요. 찬양가예요. 그래서 시편을 거의 다윗이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새벽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궁아 너도 깰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하러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총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성가들을 했어요. 제사장을 보좌의 성전에서 공개하는 레위인들을 언급한 후에 찬양들을 조직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편집을 통하여 이 찬양의 제사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13장 10은 실제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희생적인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뭐를 통해서? 희생. 뭘로 희생할까? 우리요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288명이나 함께 모여서 화음을 맞추라고 해봐요. 보통 연습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연습이 그래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정말 이 앞에 성가대하는 분들 보면은 토요일 날도 와서 연습하고 또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 그래서 항상 연습을 많이 하면서 할수록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정말 능정 위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찬양을 듣다가 전쟁도 막아주시고 찬양을 듣다가 원수도 내려주시고 찬양을 듣다가 병도 떠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은 곡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전쟁 앞에 서는데 전쟁이 되는데 성가대를 가운을 입혀가지고 밖에 올리면서 막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러고 찬양을 한창을 불렀어. 그랬더니 진짜 하늘에서 비상이 걸려서 비상. 그래가지고 막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적군들을 싹 몰살시켜버렸어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전쟁도 하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 그냥 사기 그 수십만 분들을 멸해버렸어요. 한 명도 남기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전도를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래 우리는 이제 지금은 추수입니다. 이삭죽기 이제 예전처럼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벌떼처럼 몰려오는 우리나라 그때는 지나갔으니. 그리고 지금 뭐예요? 남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삭죽기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믿다가 또 실족에 넘어진 사람들, 또 이런저런 시험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삭죽기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그들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막 바람같이 바람의 성령이 임하여 확 몰려 들어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해달라고 절약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막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막 우리 비전이 막 넘치고. 근데 기도를 안 하죠. 환경이 보이고요, 사람이 보이고요, 자기 처지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심도 물려들어. 기쁨으로 온 데가 없어. 믿음도 온 데가 없어. 그리고는 막 입에서 나오는 게 막 원망, 불평, 막 온갖 잡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야. 잡쓰레기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다가 그래도 안 깨닫고 정신 안 차리고 그러더니 빨리 회개하고 집중 기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악한 일들을 싹 떠나. 자기도 모르는 새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를 싹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냥 그 속에서 있으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걸 기업도 가정도 또 교회도 다 문 닫게 돼요. 문 닫게 돼요. 지옥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의 생사를 충만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잘 살게 부유하게 가고 가난하게 가서 그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정말 목숨 바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그 지난번에 봤던 김영신 목사라고 했잖아. 그 장동 목사 팀들. 그 여자 목사님이요. 남편이 손이 이만큼 잘렸잖아요. 여기 오른쪽이 한쪽이.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깡패짓을 다 하는 거지. 막 집 가서 이렇게 퍼붓고 막 온갖 그냥 불의한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교육을 했는데 얼마나 해방이 많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성전에 가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하나님 능력을 안 주고 품을 안 주는 나를 잘 죽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목숨을 매달리며 막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막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 불이 나가지고 신문사에 나가지고 그리고 막 병을 고치니까 또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 그런데 그 아주 조그마한 데 하다가 그래서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 있었는데 정말 이제 장영동 목사를 만나고 희망이 부풀어서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나만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돼?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입반사가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35억짜리가 딱 나온 거 아니야? 그 멋진 건물의 교회가 멋진 건물에 잘 지어진 건물, 멋진 건물에 35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저금을 놔주세요. 저금을 놔주세요. 근데 나 달라고 나고 아무한테 맡기나요? 교회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세상으로 나와서 딴딴한 찾는다면 누가 그걸 맡겨?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 영광으로 가는데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려 그렇게 갈구했던 것이 있으니까 이분에게 하나님 그 모든 걸 도우면서 그 건물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채우는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채우는 게 문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 이제 뭐 굿티브이니 뭐 CTS니 막 방송에 나가서 이제 막 여러 목사님들 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하루도 안 치고 매일매일 분해했어. 분해. 그리고 정단지 더 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 지금은 300명이 넘는데요. 300명. 저번에 이번에 말고 저번에 왔을 때 우리한테 우리 요양원도 못하고 그게 종교부지가 돼갖고 종교부지는 교회만 하지 다른 걸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처럼 요양원이 5층이 통통 비어있으니까
시청에 올라갔더니 거긴 종교구지기 때문에 외양이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죽고 살고 교회를 쳐야 돼. 갈 거나 내집을 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단지 돌리고 매일매일 민망한 목사님들 다 불러서 막 매일매일 부른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 지금은 3일 새벽기도 새벽예배에 할렐루야 새벽예배 봉고차가 세대가 있는데 세대가 찬양은행을 세대가 뭘로 만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거지. 얼큰하면 세상 나가고 얼큰하면 집어치고 이거는 안 돼. 그런 사람 아예 포기를 해야 돼. 차라리 나는 부교육자 하는 게 오히려 더 영광을 안 가려. 안 돼. 그래갖고 끌어안고 있는 친구들마저 다 믿음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평 만들고 있단 말이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아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열심히 성가대를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름다운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께 엉엉 돌리는데 그저 대충 갖고는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을 내게 준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한 길, 오직 죄를만 가다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가는 같지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한두 사람 가지고 맨날 결정내고 성전세로 건네가지고 어디서 막 코로나다니고 외상이나 쳤다. 그러려면 아예 가라. 그럴까 보면 아예 가라. 차라리 그냥 그게 낫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막 전도 안 하고 선함이 되는 사람들 다 복음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전도 받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제사장을 보자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찬양들을 조직하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찬양의 제사장은 찬양이 뭐예요? 곡조이며 기도요. 찬양도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순간에 그거 찬양이 예배예요. 예배. 찬양 예배. 워십이 영어로 워십이 예배라는 뜻이야. 근데 춤추는 것만 워십이라고 그러지 다 안 그래요. 근데 영어로 워십이 뭐예요? 예배요. 예배. 근데 춤추는 사람들만 워십팀 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로 하나님께 찬양도 기도도 또 워십도 이 다 말씀도 이거 다 예배에 속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냥 놀이삼아 재미삼아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시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희생적인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당신이 희생적으로 위해서 우리를 살렸잖아.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이제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불철주야 밤낮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딱 옆에만 붙여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복음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되는 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 돼요. 내가 상국동에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요양을 하나님 하라고 해서 차려놨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냥 반도 안 타니까 맨날 적자
기도도 대출 받아가지고 월급 줘야 돼. 운영해야 돼. 한 달에 월세는 350만 원씩 나가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때려쳐야 돼. 그랬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 딱 같이 뭐라고 하더라. 네가 교회 같은 거 문닫겠어? 이것도 성전이야. 이것도 성전이야. 교회야. 막 전망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절대로 난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제대로 난 교회를 난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 거기서도 그거 하다가 죽으면 죽어. 그냥 그게 영광이요. 네.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이라니까. 네. 왜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세상들을 뛰쳐나가. 세상에 나가봤자 뭐가 좋아. 그리고 1절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다윗은 각종 군사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정사를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에 관한 일까지도 더불어 상의를 합니다. 여기서 군대 지휘관에 해당하는 이번에는 공사를 위한 군대 지도자들이야. 군대 지도자보다 봉사를 위한 지도자. 우와.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뭐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도, 교회 성도를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일과 성도들이 할 일을 알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개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하잖아. 군사로 모집된다는 사사로운 일에 걱정하지 않는다.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아이고 내가 내 집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하면 되잖아.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이 되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다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모집한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네 사사로운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살아.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뭐예요? 목회서시죠. 목회서시. 집사는 어떤 사람 세우고 성도는 어떤 사람 세우고 장로요 권사는 어떤 사람 세우고 감독들 어떤 사람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잖아. 그게 바울 목사님 스승님이 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응? 그런 걸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면 돼. 그래서 정신 차리거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가고 막 온갖 세상 것에 마음대로 살겠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어로 군대 지휘관은 히브리어로 봉사하는 군대 지도자라고 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다윗 시대의 군대 전쟁의 종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전쟁 수행을 위한 군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대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뭐 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죠. 적군의 포로된 자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우리 죄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위험이 처하면 하나님의 천군사를 확 보내서 지켜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는 신정정치, 하나님 기독교 국가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나 요즘에는 다 짬뽕. 우리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마저도 완전 잡동사니가 돼 있잖아. 말씀으로 내가 안 되었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교회들이 그렇게 크게 붕했던 교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숙집과 완전 이단의 족속으로 팔려나가고 정말 그래서 그 나라에 맨날 총살이 나고 살인죄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예언가들이 말합니다. 지금 기대할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전체 미국도 청년의상 다 타락했다. 이제 대한민국밖에 정말 저희의 말씀으로 거듭나 복음 예수 한국 만든다.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을 주고 복음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된다고 전 세계 예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대할 거는 우리밖에 없다는 걸 우리하고 대한민국하고 다 우리가 그래서 철저히 기도해서 대통령을 보지 않을 기도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단이나 동성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판치지 못하다 다 끊어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기도.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똑같이 세상에 빠져있으면 되냐 말이오. 우리 죄종들은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일이에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봉사일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책임을 내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게 일꾼들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니까 그냥 목사님으로 나와서 그냥 이 일도 하나 저 일도 하나 그냥 너무너무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왔을 때는 계단 하나 올라가려면 너무 멀었지 못 가는 길 막 그러면서 울고 올라가고 지금 그냥 옆에 붙잡잖아. 사랑 잡을 말이야. 왜? 단련됐어. 건강을 그만큼 왔다는 거야. 처음에는 막 무릎 아파가지고 그냥 막 주저앉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 이런 시간이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울면서 올라가 지금요 그만큼 이제 몸이 단련되고 있다니까 든든해져가지고 이 막 이제는 안 짚어도 고통이 올라가는 중. 지금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관절도 무릎도 앞으로도 다 나서요. 지금 왼쪽 무릎이 무릎 아래 하지정맥이기 때문에 좀 붓는 거 외에는 별일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다리가 뚱뚱해가지고 있어. 발바닥과 그러나 기도를 하니까요 영역이 세질 것 같잖아요.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발바닥 앞으로 따라 발바닥 앞으로 따라 무릎 앞으로 따라 걷는 따라 이렇게 외치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 병마들이요 꼼짝을 찰찰찰찰 내고 떠나간다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것들이 득세돼. 그것들이 막 우겨 싸고 뒤집어 싸고 막 병을 부어갔다가 근데 기도하면서 병하고 막 치열한 싸움 전투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응?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서 쩔쩔쩔쩔 빼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면 되겠슈?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렇게 안 살라고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잖아.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어디가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절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올라오면 오지고 시작 아직껏 그러면서 막 기도를 더 강해져가지고 철저한 문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딱딱딱딱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겨 싸는 것들을 오다가도 샥
뒤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요단 물이 딱 흘러내려왔어요. 그때 우미철이 나왔어요. 급물살이 흐르니까 거기에 발만 디뎌놓으면 다 떠내려가 죽어. 급물살이 흐르면서 홍해바다가 또 격이 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세워 맨 앞에 레위인들 제사장을 앞세워 법궤를 딱 메고 앞으로 이까 급물살이 흐르는데 발을 어떻게 했어?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급물살이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강한 바람의 영이 물이 회전해서 오다가 회전해서 돌아가서 역으로 간 거예요. 아십니까? 성경에 자세히 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덮치려고 오는 것도 도망가게 되고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직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광야에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는 강을 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사막에서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야.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보다 못하고 시원찮아. 그래서 귀신 새끼 하나도 감당 못해. 병도 하나 감당 못해. 그러면 뭐 곧장 가보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맨날 나도 부러져 가지고 알고 되고만 찾고 있고 한 명에 붕 빠져서 허죽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귀신은 어디나 귀신하는 못지잖아. 간질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기도에는 이걸 말할 수 없어. 기도도 그냥 기도 아니야. 금식하며 처리하는 기도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로만 그냥 귀신은 그런다고 나가 에이 귀신이 와서 집어버린다니까. 간지럽다. 시원찮아. 근데 어떻게 천장에서 귀신이 되는 박살. 열심히 뭐라고 했어? 뱀과 정답을 밟아버리라고 그랬잖아. 그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 권세를 밟아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걸 밟고 딛고 그것들이 요동하지 못하고 묶고 뛰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죽고.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마귀 좋은 거야. 세상에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맨날 육신대로 그냥 오만천만 돌아다닐 줄만 알지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영혼이 하나도 없고 밑바닥에 있는데 무슨 교회가 없으면 귀신 나가고 병이 떨어지겠어. 응?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많이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고 매달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더니 하나님에게 권세가 성령이 불가요. 그래서 불받아야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하시잖아요. 나같이 부정한 걸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똑같은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목사를 제치고 하고 똑같은 여자 목사로 태어나서 정말 한번 천명을 넘어봐야지. 지하가 천명을 넘어봐야지. 이대로 그냥 가면 이게 뭡니까 말이야. 응? 나도 써주세요. 그러려니까 이 진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왜? 천명을 다스리려고 해봐. 보통 기력절절 따가지고 맨날 이래갖고 알았어. 참. 누가 그 대장을 믿고 따라와? 더 강해지고 더 능력있고 더 활기차야 그 사람 믿고 따라오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그래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똑똑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미리미리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그래서 영역이 강건해서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이 강건해져야만 쏘거든. 그 맨날 아이고 아프고 힘들어 주저해도 맨날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그래서 일을 하면 어떻게 금식하고 처리하니까 뭐해? 살도 빠져. 이쁘게 그래서 날씬해지고요. 뚱뚱한 새가 없어요. 뚱뚱한 새가. 그러면서 몸도 정상이 돼요. 몸도 뚱뚱할 때 여기서 2kg만 더 쪄도 계단으로 아이고 어떡하 이런다니까. 거기서 관절부터 빠버리니. 근데 어떻게 살이 이렇게 적당히 빠지니까 어떻게 가벼워. 몸이 가벼워서 걷더니 올라가도 무릎도 안 아프고 발목도 안 아프고. 그래서 이것들이 가끔씩 시험에 시큰하다고 넘어지라고 샥 그러면서 또 힘차게 올라가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 나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라고 하고 나는 그것들을 이기고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가 강한 십자가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나 하나도 못 다치는데 내 육신의 정욕도 하나 못 다치는데 어떻게 이기고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이제 우리 저기 선안에 안경동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부의 단체를 이끌면서 리바이벌을 해가지고 고충동 목사님 산하에서 이제 20개 단체가 분사를 이제 설립했는데 유일하게 오로지 그분만 막 불러불러 해가지고 하루도 안 치고 분이하는 우리 집에 이제 와서 우리 방학한 이제 방학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성전을 삼고 하고 있어서 성전도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막 얼마나 성경 역사를 불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2박 5일 하는데 밤을 새고 이 뻥튀기 한 잔을 다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이것도 절제도 못하면서 뭐 하겠다고 그냥 확 뺏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절제 못하면서 술 먹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에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서 맨날 안 먹었다고 그러지만 갈비사는 의미가 못해있어. 그래서 거기서 그렇구나 뻥튀기 하나도 절제 못해서 밤새도 소리가 계속 먹어요. 아휴 세상에 그래서 기도라도 하지 뭐하고 자빠졌냐 호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서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은혜로 정화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할수록 붙어야 살아. 예수님께 붙어야 되고 성령의 불받은 사람에게 붙어야 되고 세상에 방황하고 사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똑같이 닮습니다. 근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을 따라